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23절부터 28장 11절까지 보셔야 됩니다. 잠언 27장 23절부터요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 떼에게 마음을 두라.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이 먹을 것이 되느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을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잠언 강해 48번째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잠언 27장 23절부터 2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아멘. 누가요? 내가요. 내가. 거기 맨 앞에다가 내가 이렇게 쓰시면 여러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가장 큰 가치가 있고요. 세상의 가장 큰 가치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가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는 달라요. 믿는 사람들의 가치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는 다릅니다. 믿는 사람들의 가치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만드는 거 아닌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 가치를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치를 주셨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돼. 돈이 최고야. 돈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돈이 그 가치를 모든 것들을 대변하지가 않죠. 우리들의 가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요.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가치는 오늘 하루의 가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야. 이런 거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면 나는 정말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멘. 힘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돼. 괜찮아. 오늘 내가 손해보고 내가 오늘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오늘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돈과 관련된 일이 아무것도 발생이 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가치이고 그분이 기뻐하신 것으로 나는 만족해.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전부라니까요. 이 전부가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은요,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돈하고 관련이 없어도 우리는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도 굶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하나님 웃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고백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는 끝날 수 있거든요. 믿으세요? 예, 우리에게는 이러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큰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은 말씀의 바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50일 성경 통독하는데 하나님,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의 바다에 푹 빠져서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보다도 말씀 틀어놓고 성경 읽으면서, 또 밤에 잠잘 때 한 번 더 틀어놓고, 틀자마자 주무시는 분도 있지만 틀어놓고 자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말씀의 바다에 빠질 때 하나님, 내가 어떠한 기쁨보다도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푹 빠져서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진정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카톡으로 저한테 보냈어요. 목사님, 1년 동안 계속해서 창세기를 강의를 해왔는데 한 번에 들으니까 한 번에 다 생각이 나. 다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창세기 끝났잖아요. 오늘, 그지요? 내일은 또 뭐예요? 출애굽기 가잖아요. 출애굽기 가면은 우리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출애굽기 하잖아요. 그리고 그와 똑같이 이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지엽적으로 보는 거하고 전체로 보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숲을 먼저 그러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숲을 다 그려 놓으면 거기 안에서 가지를 찾아가는 것이 말씀의 바다예요. 아멘.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이렇게 읽어서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주구장창 읽으세요. 이해돼도 읽으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읽으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붙잡으면서 나중에는 하나하나 찾아 내려가면 그것이 은혜가 돼요. 이것이 한 번 하고요, 또 한 번 하고요, 또 한 번 하고 계속 하다 보면 말씀이 이거구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다가 내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맡기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도 뚫리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 오뎅에 꼬챙이 끼듯이 하나가 그냥 쫙 연결될 때가 있거든요. 이것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위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간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50일 동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의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말씀의 요약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과 재물을 성실히 살피며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아멘. 누가요? 우리 믿는 우리가요. 그죠? 예. 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교회 안에 누군가를 의식해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제칠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예요. 다른 사람이 끼면 실족해요. 왜냐하면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해 포기하고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봐주는 사람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연약한 존재이고 여러분들도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는 거지요. 내가 이해를 내가 이해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존재예요. 연약하지만 사랑해줘야 되고 연약하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을 많이 사랑해 드리잖아요. 아닌가요? 이런 관계가 되어질 때 여기 가운데 실족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내가 마음의 감정에 부대낌이 없어요. 그냥 내가 갖는 이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은 사람 보고 하면 쉽게 실족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보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보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요동하고 마음의 감정이 있고 하나님도 기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믿지 못해요. 그지요? 하나님도 감정에 따라서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싫으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 언제나 동일하신 분,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그분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감동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어하면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 보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지요? 예. 누가 봐주든 봐주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뭐 하시면 된다고요? 기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게요? 묵묵히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뭐하고? 봉사 동그라미, 그 다음에 뭐하고? 헌신 동그라미, 그리고 섬기고 동그라미, 순종하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또 뭐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방향은 누구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실족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믿는 자에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그리고 묵묵히 할 수 있는 마음의 위로를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실족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낙담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도 감정이 있어서 안 돼요. 누구한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울어야죠. 왜요? 변함없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 신앙 있는 인들에게 이야기를 해봐야 감정의 기복이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 모두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앞에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울어요. 목사인 저도 기도하면서 울어요. 우는데 누구 앞에서만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사모 앞에서 안 울어요. 절대 울라 그래도 안 울어요. 왜요? 사모도 감정의 기복이 있기 때문에 좋을 때는 위로하지만 싫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하는데 부부에게 위로받을 수는 있지만 감정의 기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하나를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이 언제나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누구 앞에서 많이 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일러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언제나 동일하게 나의 수준에 맞춰서 다가오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첫째, 본문은 먼저 자신이 맡은 양떼와 소떼의 형편을 살피고 잘 돌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란 잠시라도 소홀히 다루면 금방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풀을 벤 후에는 다시 새싹이 나기에 산에서 꼴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이 매일 새롭게 노력해서 새롭게 거두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또한 어린 양의 털은 옷이 되고 염소로는 밭을 살 수 있으며 염소의 젖은 온 가족의 식량이 되기에 온 집안이 풍성한 양식을 먹도록,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부지런히 일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는요, 게으르면 죄예요. 맞지요? 인정 안 하세요? 게으르면 죄라니까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있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오늘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주를 향해서. 내가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은 주를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오늘도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게으름은 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네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히 너는 오늘도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어요.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완전히 이수하는 것, 완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제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니까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뭐를 주셔요? 보너스 알파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한, 하나님 여기까지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은혜의 점수를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를 위하여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할 때 그 은혜의 점수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기적이라고 하고 우리는 평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평범한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범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풍성한 양식을 먹도록 부지런히 일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두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합니다. 자,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양 떼의 형편을 뭐하고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 떼에 뭐를 두라고요? 마음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열심히 했는데 이 80점 이상은 넘어야 되는데 하나님 60점밖에 안 되는데 정말 죽을 정도로 열심과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20점을 하나님이 은혜의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 나는 이것밖에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20점을 더 주셨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귀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시지요? 이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과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분명히 믿는 자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 능력이 우리들 삶 가운데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 마음을 두고 최선을 다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게으름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리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가난이 수치가 아니라 불성실과 게으름이 불명예임을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올해도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일, 나에게 맡겨준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해 회사를 다니고 돈 벌기 위해 장사를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오니 하나님 맡겨주시면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과 최선을 다했는데 이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은혜를 덮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악인은 뒤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뭐예요? 지은 죄가 많아서 그지요?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말합니다. 죄가 없으면 담대하잖아요. 그지요? 죄가 없으면 담대하잖아요. 어제 TV를 잠깐 보는데 보이스피싱 이렇게 해서 이 경찰이 이 보이스피싱 범을 이 잡는 거를 TV에서 잠깐 보았어요. 근데 4명 중에 3명을 잡았는데 1명을 못 잡았어요. 이 1명이 어디 갔나 했더니 영국 놀러 갔어요. 영국에 놀러 갔다가 이제 공항에서 들어오는 것을 잡았어요. 공항 경찰대가 잡아가지고 그 경찰이 하는 얘기가 논의가 좋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너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수갑을 채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놀랬는지 아주 재미있게 영국 가서 놀다가 왔는데 공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는 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이스피싱 범들이 이
현금 수금책들, 그래서 현금을 받아 오는 그 사람들을 잡는데 한 번 수수료가 800에서 1000만 원까지 받는데요. 엄청 많이 받는 거죠, 수수료를. 그러면서 그 원책, 그 보이스 피싱 범들을 잡으려고 경찰에서 국가수사대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렇게 잡는데 죄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떳떳해도 죄 지으면 도망가게 되어 있고 위축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뭐같이 담대하다고요? 사자같이 담대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죄가 없으면 담대함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자, 나라에 죄가 있으면 지도자가 자주 바뀌면서 리더십이 세워지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지도자가 있으면 그 나라는 오래 간다고 합니다. 나라에 죄가 있으면 뭐가 자주 바뀌어요? 지도자가 자주 바뀌면서 리더십이 세워지지 못한대요. 이해되시지요? 네. 그래서 지혜로운 지도자가 있으면 그 나라는 오래 간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김없이 쓸어가는 포구와 같다고 말합니다. 나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율법을 버린 사람들은 악인을 칭찬하기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좋고 나쁘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들의 돌파구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힘들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전 너무 기뻐요. 하나님, 만만세 만세. 하나님 감사.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기뻐도 하나님을 찾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살아갈 때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감사,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찾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로 만들어 주셨고, 그 가운데 깨닫는 지혜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에서 뭐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며 무엇을 추구하며? 거룩함을 추구하고 의와 선행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쁨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믿는 자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나의 목표와 나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 마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 행동이 행하여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심 쪽으로 나는 거룩을 유지하며 삽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누구에게 심어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심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은 늘 두려움에 쫓겨 도망 다니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정신 그리고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요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예. 저희 딸 다은이가 라섹 수술을 했어요. 근데 불이 들어오는 것 같대요. 난 무서워서 나는 못해. 그런데
어제는 엊그저께 하고 어제는 엄청 아팠던 것 같아요. 막 불에서 화끈화끈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 칼이 눈동자를 들어가서 눈동자를 해서 수술을 했으니 마취가 풀리니까 아플 만도 하지. 근데 이 녀석이 목사 딸이 맞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하는지. 하나님, 지옥은 여기보다 더할 거 아니. 하나님, 지옥은 여기보다 더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죄 지은 건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엊그저께 하고 어제 엄마 앞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막 불이 들어와서 눈도 못 들고 너무 쿡쿡 찌르고 아픈 것처럼 느끼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 살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들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면서도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눈에서 불이 날 것처럼 같은데 지옥은 오죽하겠는가? 끝까지. 그래도 이 라섹 수술은 시간이 한 주만 지나면 그래도 눈이 밝아지고 좋을 텐데 지옥에 가면 끊임없이 불구덩이에서 살 것 같지도 못할 텐데 뜨거운데 그 뜨거움이 100배 1000배는 더할 텐데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죄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들의 목표는 누구예요?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석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지요.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해석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해 주시는 것,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셋째, 가난해도 성실한 자가 부유하고 악한 자보다 낫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해되시죠? 하나님, 가난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삶은 무슨 삶이라고요? 순례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가난하면 잠시 불편할 뿐이지 힘들지는 않아요. 하나님, 이 땅에 순례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못 가는 것이 가난한 것이, 진짜 가난한 것이지. 하나님, 이 땅에 가난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저 천국에 가면 그것이 진정한 부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지요? 이 고백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믿는 자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지혜로운 아들은 율법을 지키나 탐욕스러운 자는 아버지를 부끄럽게 한다고 합니다.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불리는 것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위해 저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자의 기도는 가증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에 발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기도 잘하고 못하는 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가서 내려와서 나 기도 잘했어 이거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누가 판단하셔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다 잘하신 거예요. 다 기도 은혜스럽게 다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은 없지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보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만 보시면 족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된다는 거죠. 율법을 무시하는 자의 기도는 가증스럽다고 합니다. 정직한 자를 악으로 유인하는 자는 그 함정에 빠지고 성실한 자는 좋은 것을 상속받는다고 약속합니다.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서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가난한 것 이거 따지는 것보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자인데 예수 안 믿으면 우리는 불쌍하게 여기잖아요.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가난해도 예수가 있으면 우리가 그 받을 복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지요. 자,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분명히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귀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요. 가난해도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부유하면서 굽은 길을 가는 사람보다 낫다고 마음속에 풍족한 은혜와 만족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뭐로 여긴다고요? 기쁨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돈과 소유물로 쉽게 평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예, 부러운 거 없어요. 그죠? 그냥 돈 많은 사람, 잘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은 나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별할 줄을 아셔야 돼요. 예수가 없고 돈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은 없어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잘 사는 사람입니다. 못 사는 사람이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인정하시지요? 제가 보기에 여기 다 잘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다 잘 사는 사람. 예수가 있으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예, 돈이 많아서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부러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기다 밑줄을 좀 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하나님으로 뭐 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믿으시지요? 네. 자, 결론. 신앙인에게 성공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실의 가치입니다. 맞지요? 오늘도 묵묵히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준 일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묵묵히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할 때 이것을 하나님은 가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인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갖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훈련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위인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충성과 성실로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일까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늘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최고의 낙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열심히 묵묵히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